감사합니다. 제가 눌렀으니까 이따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운데 다들 잘 계셨죠? 제가 특별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전위에 함께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복날 애찬 준비 잘 해주시고 저는 덕산의 등대교회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청년 청소년 또 거기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을 예산 서지방이 사람들이 다 착하더라고요. 애들도 그렇고 다 순진하더라고요. 아주 순진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 전도사님 한 분하고 미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페이지로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포스메가 남성 합창단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에도 그 찬양을 올렸는데 포스메가 남성 합창단이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집에 가서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절로 납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도 바울을 해서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모든 인물, 중요한 사람의 설교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설교를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배가 무엇이냐, 제사가 무엇이냐를 현대적으로 바꾸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꺼내기 힘든 사울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 친숙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의 가족들을 파탄시키는 일을 주도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산 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장본인이기도 한 사람이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무죄한 자들을 갖다가 죽이고 무죄한 자들의 마음에 원통함을 새기게 하는 사람들이 참 악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원통한 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중에 또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죄한 사람 죽이고 원통하게 만들고 나서 끝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이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신분이 변화된 걸 깨닫게 될 적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내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은혜를 남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그런 말 하죠. 남들이 듣기에 좋은 말, 공수표를 남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단어도 공수표로 남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안 변하는 것도 기적이고, 그죠? 예수를 한순간에 믿어가지고 변하지 않을 사람이 변하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내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관념이라든가 신앙적 마음에 가진 태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뭐예요? 도전적이고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 신앙은 잘났는데 너 신앙은 아직 모자라다. 이런 호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율법의 테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이 준 초청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시하시고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율법을 갖다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내 신앙이 믿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념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고집하고 끌고 가는 거,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내가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게 신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념이 믿음하고 부딪혔을 적에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게 되면 믿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신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가 구축하고 있는 분명한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신념이니까. 이게 신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주변에 담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담을 쌓을 적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뭐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죠. 뭐 하고 있어요? 담 쌓고 있어요. 왜요? 내 공간 좀 마련하려고요. 그래서 쌓다 보니까 허리까지 쌓았어요. 허리까지 쌓았으니까는 사람들이 아유 많이도 쌓네요, 그러네요
하다가 보니까 키 높이 위 이상으로 담을 쌓게 됐어요. 앞에 누가 가고 있는지 뒤에 누가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 담만 있기 때문에 남하고 소통이 되질 않아요. 율법이, 믿음이, 신념이 된 사람은 자기 담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어울림이 없고 교제가 없고 남의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 안에 있는 사람이 깝깝한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방법은 하나죠. 담을 갖다가 뭐예요? 헐어버리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눈높이에 있는 것부터 허물기 시작을 했을 적에 가까운 것, 더 먼 것에 관심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다 담을 헐어버린다는 거죠.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의 담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묻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남에게 마음에 아픔을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사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억측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말씀은 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고체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의 마음도 모르고 성도들끼리의 마음도 모르고 내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내 자식의 마음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함부로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살았던 인생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만 녹아들 수가 있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스스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에색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이 임하잖아요. 빛이 임하고 있는데 그 빛이 어둠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어올 적에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똑같이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의 후광을 받음으로 어둠이 물러갈 적에 예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잡으러 올라간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같은 동류의 사람들이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동류의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기질이나 성격이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둠은 빛이 찾아오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 관심의 대상은 지금 오직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게 될 적에 그 은혜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도는 어두운 것들이 나가야 돼요. 아멘. 성도는 어두운 생각들이 나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통독은 하고 있지만 성경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둠을 쫓아내실 적에 성령을 내가 받았으니까 성령만 충만하게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적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가지고 나의 독선적인 종교관도 없애게,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굴복을 당할 적에 그때부터 뭐예요?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좋은 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책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은혜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가 최소한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서신서를 쓰잖아요. 13권의 서신서를 쓸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단어를 100번 이상이나 사용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강조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내가 그것을 강조한다는 건 그것이 내 머릿속, 내 마음속, 내 중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온통 머릿속에 내가 강조하는 게 주식이냐, 또는 돌아가는 세상 이치냐, 또는 뭐 물질적인 문제냐, 또는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가 본다면은 내 마음속에 강조하고 중심에 가득 차는 것도 그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하나의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되 그것이 주가 되면은 안 되고, 주가 되는 것은 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갖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은혜 위에 축복을 인도하신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걸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갔는데 제 후배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한 후배가 참석하진 않았어요. 이쪽 저쪽 단양에 있다가 같이 목회는 제가 안 했지만 제 후배가 함께 해줘가지고 옮겼던 그런 친구예요. 교회가 약해요. 근데 그 친구가 요즘 기도운동인가 그런 신사도 운동 비슷한 거에 빠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몰래 성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 모르게 살금 와가지고 그 후배한테 기도를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받은 다음에는 또 몇백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골이니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도시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 먹고 왔어요. 이거를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후배인데. 근데 내 목회 아니니까 내가 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내 직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동수 목사가 이 속에 뭘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을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말이 그렇지 전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는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늪도 많아가지고 길을 걸어가다가 빠지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1차, 2차, 3차를 전도 여행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열정이 내 안에 있으니까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거나 늪에 빠져 죽이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맨날 세상에서만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만 뜨겁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도 뜨겁게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뜨거울 줄 알아야 되고, 뜨거워가지고 손대면 딜 정도가 아니라 확 불타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 갔던 길들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신앙은 깨달음이 있는 것은 내가 깨달아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만나주실 적에 내가 예스 하고 만나면 그 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도 눈이 맞아야지 하는 거예요. 눈 안 맞는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요? 결혼할 수 없지요. 눈 맞아야 돼요. 목사하고도 눈이 맞아야 돼요. 눈이 맞는다는 얘기는 목사의 목회 방향과 철학과 성도들의 신앙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집사 따로, 권사 따로 자기들 식견에 좋은 대로 가면 사방팔방 찢어져가지고 교회가 분열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다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적인 자원을 예수님께 늘 공급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갈 적에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뭐 어떤 환경이 되었든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한계가, 환경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임계점이 있으면 임계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임계점에서 올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임계점 가서 다 끝까지 왔네? 못하겠다. 내려가면 그것이 끝나는 거고, 임계점을 포기하게 되면 사람이 자살도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넘칠 적에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을 적에 뭐가 변해도 변해는 거지, 영적인 자원이 없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지 죽은 것이 생명을 낳는 건 아니다. 내가 생명이 있어야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원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나올 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기준이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면 자신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사람은 목이 고다지고 뻣뻣해지고 고개 쳐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풍성함이 내게 오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여태까지 모든 사람 같던 배설물처럼 뭐예요? 버린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 아멘. 죽으면은 예수님 앞에 지금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한 명인가 두 명밖에 못 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어떠세요? 그냥 입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목사님 맨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가지요 뭐. 근데 솔직히 우리가 간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안 합니다. 더 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그죠? 내 생명의 보장함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 것이고 환경도 이겨낼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로 넘쳐가지고 영적인 자원을 예수님한테 받아서 예수님한테 영적인 자원을 받는다는 건 영적인 성품을 담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셨던 선생님, 내가 모셨던 목사님의 성품을 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아멘. 내 주님의 성품을 닮을 적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여러분 뭐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왔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은혜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은 너희를 풍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너희들을 갖다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의 공급을 주님에게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였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너 잘났다, 그래 이 교만하다,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도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 가시가 생겼어요. 그것이 선천적인 되었던 후천적인 것이 되었던 간에 분명히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신앙의 성장처의 요건으로서 가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다가 나 이 육체적 가시가 있어요, 이런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안 되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사도잖아요. 나는 사도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시가 있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공부했어요. 심한 매를 맞아가지고서는 죽은 줄 알고 내다 갖다 버리기도 했고, 옥에 갇혀서 있기도 했고,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 이때 몸의 가시까지 더불어 플러스가 됐으니 인생 자체가 얼마나 피곤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가시는 사단이 주는 영향력 중에서 강력한 화살입니다. 사람은요, 한번 건강에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딱 오잖아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건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화살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한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중앙교회 유미선 사모님 엊그제 수술을 했어요. 위를 다 절제했어요. 목사님이 지금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보고 있대요. 5차까지 항암을 해야 된대요. 지금 1차 하면서 시작하고 있대요.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니까 또 목사님도 오셨으니까 가서 보면서, 원래 사모님이 이번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같이 참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게 뒤틀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한국어 훈련 받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왔던 그 사모님과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 땅에는 목사와 사모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도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목사는 순진해야 된다. 아멘. 장로님도 순진해야 된다. 아멘. 사람이 순진하지 않으면 세상 물들면 안 돼요. 정치나 하고 앉아있고 여기저기 간섭이나 하고 있고 안 좋아. 다 시골교회 요번에 가니까 거기도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 감리사가 도대체 뭔진 모르겠지만 그 감리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또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전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할 적에 이 얘기는 또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좀 뭘 좀 해보면서 좀 해야지. 응?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하고 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적에 하나님 난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맞지, 이치상. 그죠? 주일날 어쩌다가 빼꼼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문제 생기니까 성경 구절 인용은 잘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은 또 제일 크게 하고 가요. 이게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쁜 놈 떡 하나 두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건 실상? 아니야. 비정상이지. 그래서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귀를 기울인 사람이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어요.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없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은혜가 주는 기쁨을 몰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알아요. 뭘 먹어서 기분이 좋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의 기쁨이에요. 뭘 내가 봤을 때 흡족하다. 그것도 세상이 주는 기쁨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까먹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의 원리는 여러분 뭐예요? 다 말씀에서 비껴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신앙이 주님 앞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러기 때문에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은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해라. 신령한 것을, 지혜와 총명한 것을 채워질 수 있도록 뭐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돈 벌려고 또는 물질과 축복을 받으려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도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냐면 돈이 흘러가는 걸 보여요. 당장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야지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금맥을 발견한 사람하고 금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부자예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금맥을 발견한 사람이 더 부자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금 끼고 있는데 한 돈이 됐든 닷돈이 됐든 뭐 10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백만 발견해봐요. 그게 중요해요? 네? 그냥 어마어마한 금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단편적인 것으로 한 가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 일이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교회도 그래서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멀리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지도자들이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멀리 볼 줄 알고 단편적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멀리 볼 줄 모르고, 여러분 생명이 길지 않다.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여러분의 귀에 무엇이 들리는가?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가? 현실적으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은 많이 하잖아요. 짝수든 홀수든 1년에 뭐 의식적으로든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죠? 돈 내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씩 해갖고 정밀 검사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육신을 위해서는 검사하는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왜 검사하지 않느냐? 검사합시다. 검사합시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죄는 강력하다. 죄가 가지고 있는 건 죽음과 고통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의 성령의 뭐예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건지 성령이 있는 건지 하여튼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떨 때 보면 안타까워요. 어떨 때가 안타깝냐? 야, 지금 저 신앙 상황에서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서 엄청난 일들과 엄청난 일들의 경험을 할 텐데 왜 그것을 모를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권위가 회복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버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 중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까이 가면 닮아지게 돼 있고 친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 그 비유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가지도 나무가 필요하고 나무도 가지가 필요해요. 나무가 있을 때 가지가 붙은 곳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지 나무가 없는데 가지에서 열매가 나나요? 봄에 개나리가 막 펴서 이쁠 때
목련이 하얗게 피어가지고 이쁠 때 그거 이쁘다고 똑 따가지고 와봐요. 코스모스 이파리 이쁘니까 똑 따가지고 와봐요. 똑 따가지고 왔을 땐 며칠 좋죠. 그런데 뭐예요? 자연의 힘이 닿지 않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의 사람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아멘. 응?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요즘? 응? 어디에 붙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응? 나 떠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어머니 나한테 용돈 좀 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용돈 맡겨놨냐?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또 뭐라고 해요? 네 키워준 값 내놔 그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자. 아멘. 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에도 여길 찾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더워. 그 교회 등대교회는요 언덕 위에 있으니까 와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교회를 건물을 시골이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 제가 볼 적에 교인이 한 30명 된대요. 그 교회는 원래. 근데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4억이 빚이 되는 거예요. 4억이 빚인데 20명이 4억을 빚진 것을 갚아서 가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것만 우리 교회로 옮겨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4억 정도면 까짓 거 뭐야 못하냐. 네?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뽑아내면 자산 있겠다. 하면은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솔직히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이 다르니까 땅값이 다르고 건물값이 다르잖아요. 보니까는 너무 좋아. 그래서 요것만 그대로 삽으로 떠가지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교인이 자기 집 자리를 허물어 가지고 내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놓은 시골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아요.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땅을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나는 그 교회 보면서 놀랬어요. 정상 위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맨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그 동네를 휘감아 쌓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목사가 돼서 와가지고 지금 3년째 목회하고 있대요. 젊더라고요. 새파랗더라고요. 나도 새파랗지만 더 새파랗더라고요. 정의연 3년급 목사님이니까 제가 지금 정의연 정딱지가 떨어졌고 몇 년급인지도 모르겠네 나는. 예? 그냥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기 영월의 토교교회에서 있었던 후배 목사님도 글로 6년 전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날 보더니 목사님 나 몰라요?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랬죠. 그랬더니 저 토교예요 토교. 토교가 누구냐면 최은원 목사님 동생 최순원 목사님 동생 최은원 목사가 목회하다가 박상일 목사라고 하는 젊은 친구한테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는데 그 박상일 전도사가 목회하고 이쪽 지방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들으려고 하려고 하는 눈이 달라요. 거기 사모님들 다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들어요. 어떤 사모님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번제단에 뿔이 있다는 얘기 나 처음 들어봐요. 분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목사님 나 피라는 얘기를 정말 사모하는데 피 얘기 많이 듣고 갈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좋아요. 주옥 같은 설교, 네? 주옥 같은 옛날에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던 그거 엘비스 플레슬리 이런 것도 좋지만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예요? 은혜가 살아나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따라서 같이 한번 1절만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은혜를 받은 것을 헛되이 넘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